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생선장수 아저씨가 생선을 이제 판에 이렇게 지고 소리칩니다. 싱싱하고 물 좋은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라고 외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저씨 생선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엽전 한 양, 두 양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생선 한 마리에 한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생선이 몇 마리가 있어요? 27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선교사님이 27양을 주고 생선을 모두 다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생선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생선 2마리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25마리는 돈이 없어서 생선을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생선 장수는 이 돈도 다 받았죠. 25마리 생선이 있죠. 내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생선 장수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습니다. 여기 물 좋고 싱싱한 생선 공짜로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한 사람도 생선 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작금의 사람들은 마치 이 생선 장수의 외침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예수로 응답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커다랗게. 첫째는 목마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삶에 지치고 또 고단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의 갈증은 이 물질이나 또한 이 명예나 쾌락, 권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소금물과도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은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권세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탄산수는 바로 마시기에는 좋지만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면은 더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러한 목마름을 해갈시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말라요. 그런데 처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와 젖은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헐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기 때문에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살아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예?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왜 뇌물입니까? 우리의 뇌, 머리를 때리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기만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2절에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하는 것이란 무엇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동물나라 연못가에 입이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연못가에 새로운 목욕탕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입이 작은 동물은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입이 큰 개구리는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위풍당당하게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누가 내 등을 밀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탕 안에 보니까 자기보다 입이 큰 개구리가 입 큰 개구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는 자기보다 입이 훨씬 컸습니다. 자기보다 입이 큰 개구리의 등을 밀고 나온 이 입 큰 개구리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내 입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입 큰 개구리는 역시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목욕탕 안에는 하마가 있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요. 그래서 입 큰 개구리는 하마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었습니다. 입 큰 개구리는 목욕탕에서 나와 다시 결심을 하고 내 입을 더 크게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 다음날 만연의 미소를
뛰고 목욕탕에 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 큰 개구리가 탕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보다 입이 큰 악어가 있는 거예요. 악어. 입 큰 개구리는 할 수 없이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개구리에게 입을 더 이상 크게 한다면 단 하루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입 큰 개구리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동물에게 내 등을 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수술한 후에 다시 목욕탕으로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위풍당당하게 목욕탕에 도착한 이 개구리는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욕탕 문에는 금일휴업, 금일휴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헛된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일을 참된 일인지도 모르고 헛된 만족을 참된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부족하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곡식을 쌓아 놓고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랑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도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귀가 아닌 이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라는 히브리어는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된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들어오면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손을 대고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는 쉐마예요. 쉐마. 예. 이 쉐마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의미심장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청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은 생각과 이 말씀이 일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실패한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구화를 막느라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생각 속에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는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아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 혹은 이스라엘의 뜰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만났어도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소리쳐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2절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물가로 가든지 수도가로 가든지 아니면 정수기 앞으로 가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에 있어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것,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육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은혜. 오늘 2절에 보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큰 비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은혜를 주신다. 기름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만족했어요. 요셉은 총리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 이 옥살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내면에 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바깥에 외부의 상황과 환경,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정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만족하고 행복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나라고 이렇게 할 때는 육체보다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육체는 옷과 같아. 옷. 내가 죽으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 육체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육신은 죽어 썩어 흙이 되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 영혼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마음속에 있는 이 숨은 사람, 속사람이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오고 동탄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영혼, 또 자녀의 영혼,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이웃의 영혼, 형제, 친척의 영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만큼 세상에 이 가문의 권세, 물질과 명예, 학벌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받고 또 거저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은 분토와 같고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13권을 썼고 로마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마르고 상처가 많은 인생,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 인생,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인생, 이 삶에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은 찌개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푸른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기름진 나무, 향기로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풍성한 이 나무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하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앞으로 강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벅차고 힘들지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과 은혜를 받아 또 누리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